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가운데는 항상 이리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주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지배를 당해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파탄의 지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의 꾀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속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정반대의 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파괴하지 않는 길로 가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정도에서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올무예요. 꾀임이에요. 아첨하는 거예요. 결국은 종착역이 멸망이라고 하는, 파탄이라고 하는, 눈물, 후회. 그래서 켈빈은 말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관역에서 내가 이탈하는 것이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성량해내는 것을 켈빈은 회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축복은 영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무엇이에요? 흉악스럽게 막 이렇게 괴물처럼 나타나는 그런 것이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장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정체의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예요.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그렇게 지위를 높여줘서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까지의 그러한 지위를 줬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높았던 자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을 엎기도 하고
뒤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을 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악한 생각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사도다, 내가 목사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지금 6개월 만에 목사를 안수를 줘가지고요, 액기스만 가르쳐가지고 목사를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6년 이상의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생명을 파탄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가장 밑바닥에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이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동서남북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동서남북 안에 사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지금은요, 이 시대는 말세가 되어서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여러분,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탄은 어떤 존재냐? 두 번째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들 보세요. 전부 거짓말. 성경 어디에 자기가 예수라고 해요? 성령을 들었다 놨다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요.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 시대가 간단한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 위에 자기의 집을 지어야 돼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이 동산에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뛰어난 과일, 선악과를 보게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거짓말.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시편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과 싸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의인을 해롭게 하고 의인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된 존재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이 사탄의 거짓의 아비의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이력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here, now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거짓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게 된다.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고발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면서 인격자가 잘못된 종교에 쏘가서 있고 그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짓된 곳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끌려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웠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문선명 종교에 빠진 사람들 들어보면요 꿈에 문선명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문선명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제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되어서 나가요. 사탄은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자기 성주가 나타난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니세모노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동성연애자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정교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회파하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권세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무리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 사탄은요 어떤 존재냐? 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사탄이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갔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사탄은 천관유축이에요. 자기 존재를 몰라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말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가관이잖아요. 가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자기에게 절하면 이걸 준다는 거예요. 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 또 하나요? 도적이라는 도적. 도적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도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사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락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인정하셨고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주셨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우상을 왜 섬겨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뭔가가 내 손에 잡히게 하기 위해서 7월 7석 지금 맞절이 하고 있잖아요. 희도나비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나무에 이렇게 소원을 해서 달면은 성취되는 그런 이상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을 그렇게 다는 거죠. 이들은 문화의 하나의 장면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단호히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나의 바람일 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sensual
선조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호토케 사마 마을 거기에 가면은 또한 불교에 귀한 사람들은 불교에서 호토케 사마가 늘 와서 유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극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있는 후손이 열심히 불공을 들이면 선조도 극락에 올라가서 결국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호토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진리 아닌 좋은 철학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어서 불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인생을 정말 잘 노래했다. 108번뇌가 있다. 그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취되면요, 너무 자기 인생이 행복한 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 좋은 철학.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아름다운 철학.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야호 요로지노 가는 800만의 하나님 자랑할 만하죠. 일본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요. 800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알고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교만은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탁 앉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 인생은 불규칙하고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요,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벌써 마귀를 이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도적이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 도적이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망의 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어디 있냐고 탄식을 할 때도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께서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나에게만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넘어져가는 성도를 잡아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형제사랑,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줬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나는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사탄은 아담 하와도 공격을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지게 하려고요.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잖아요.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했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했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결단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신앙인의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합하고 형제의 넘어짐을 붙들어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는 동일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안 온다고요? 목사에게도 유혹이 많아요.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물리쳐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시름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잘못된 정치가 들어서면요, 나라 전체가 망하고요, 교회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 교회 있나요? 교회 없잖아요. 지하교회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어때요? 공산주의 어때요? 이슬람권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단기선교 분들이 와서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을 들여서 와서 우리를 섬겨줬어요. 전부 다 몸 약한 분들이에요. 네? 몸속에 바이패스를 4개를 꽂은 사람들도 심근경색이 와서 같이 병원까지 같이 갔던 장면도 계시고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너무 감사하다고 어저께 다시 오늘 보고회를 예배 시간에 보고회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도 지금 영상을 받아놨어요. 나중에 광고 시간에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저쪽에 보내줬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악의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을 박살내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일까? 이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을까?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를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이 의인이에요. 의의 호신병을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는 거예요. 불화살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의 포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정말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매일 큐티 생활을 해서 그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려면요, 내 생각과 지혜로 가셔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요. 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사람들끼리 저 사람 무슨 말을 해서 저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어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사사로운 곳에 얽매이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한 이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구원의 투구를,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런 축복된 사람이라는 카부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격의 수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찔러야 돼요.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다른 이 허리에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에게 방어하는 것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잘 싸우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흔들리기 쉽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역경 속에서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와서 많은 고난과 많은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시고 승리자로 다 세워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이곳에서 당당하게 복음에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